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 이민족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직장생활,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독특한 개념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바꿔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들은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겸비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여호와의 일,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그게 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흔히들 일의 종류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내 일, 세상의 일, 교회에서 찬양단에 서서 성가대에 서서 봉사하고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일의 종류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일에 매진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내 직장 내려놓고 내가 신학교 가고 내가 이제 평생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해도요, 찬양단에서 일을 하고 성가대로 일을 하고 교사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면 그건 내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무슨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무슨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 나의 일,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됩니다. 교회 목회도 세상 방식대로 하면 그건 세상 일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키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업을 합니다. 또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는 방식이 다 세상 방식이라면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방식이, 배우는 방식이, 일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생각의 방식이, 태도가 세상과 똑같다면,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기업체에, 다른 기업체 말고 그 기업체를 더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을 직장에서 더 높여주고 더 잘되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죠. 하나님이 보존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봐라, 이게 원래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이게 원래 사람 사는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요.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왜 터졌습니까? 부정부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온 국민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다 터진 거예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무능력, 또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 부정부패.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멋지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다 속이고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업이 뭐냐. 그래서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체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기뻐하고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뭐 평형수 빼버리고 돈 더 벌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선박업체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풍조대로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된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이게 금생과 내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처럼 세상 풍조,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보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뭐가 좋으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좋은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형수 다 비워가면서 물건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득 얻어가면서 1년 동안 몇십억 몇백억 얻었을 때,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가는 뜻이고 내게 복을 주신다. 다른 사업체보다 더 잘해준다. 결국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거라고. 자기한테 돈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 좋은 거라고. 그거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귀로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이 기업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볼 수밖에 없고, 성경 보는 큐티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식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 나와서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종이에요. 성경은요,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를 새 노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온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를 높여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예전에 불렀던 노래, 지나간 노래, 그냥 육체적 감정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노래를 불러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의 이 새 노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곧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 아니고 땅의 노래가 아니고 그냥 불러대는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배우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새 노래를 불러서 수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를 말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요.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골짜기가 도로입니다. 사람들 글로 다녀요. 약대 끌고 다니고 물건 팔러 짐 실어 갖고 다니고 평상시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 기후에 비가 한번 오면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근데 모래 땅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비 온 물이 그냥 쑥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가 오면 30분 정도 되면 막 쏘락비가 그렇게 오는데 홍수 날 것처럼 오거든요. 근데 그 30분만 되면 그 비가 요단강으로 다 빠져.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빠지는데 그 쭉 빠지는 길이 뭐냐면 그 골짜기 와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길인데 비만 한번 오면 5분 만에 그게 수위가 5m, 10m 되는 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운동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앞에 있는 사람들 다 갔어요. 그 길로 멋지게 장사하러, 일하러, 사기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비가 오니까 5분 만에 자기가 그냥 그 물속에 휘가면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상황, 이게 기가 막힐 운동이라는 거예요. 수렁이 있어요. 수렁은요,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지는, 계속 그냥 지컥지컥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이 있어요. 남들 다 잘 돼요. 내 앞에 사업했던 사람 그걸로 사업해서 다 돈 벌었어요. 근데 내가 딱 손을 대니까 경제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부도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려니까 그 기업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 다 했던 건데 내가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이. 수렁,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는 한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새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나올 수 있는 노래가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할까? 어려울까? 이 노래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했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위가 올라와서 그 수렁에서,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바위를 딱 딛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나왔더니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의 권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게 새 노래입니다. 왜 새 노래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그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본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따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용사처럼 나가서 다 무찌를 거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막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앞에 산 같은 거, 언덕 같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말갛게 벗겨줄 거야. 싹 길을 열어줄 거야.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출정가요.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승전가요. 또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 새 노래를 부를 때 맹인을 인도해서 그 앞에 흑암같이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고 굽은 것을 곧게 펴주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는 인생의 방식이 달라요.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방법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출정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승전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흑암같이 캄캄한 것을 쫙 밝게 만들어 주시고 굽은 것을 펴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실예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예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의 사건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세 민족이 몰려와서 지금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의 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럴 수 있죠. 느닷없이 연합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두렵지 않은 것 아니죠. 문제가 터지면 성도도 두려워해요. 문제가 터지면 목사도 두려워해요. 문제가 터지면 장로도 두려워한다고요. 문제가 터지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야,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의 차이예요. 문제가 터지면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술 먹고, 두려움 때문에 딴짓하고, 두려움 때문에 엉뚱하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부모를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이웃을 괴롭히고, 두려움 때문에 종업원을 괴롭히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도와줄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되는지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두려움은 똑같이 같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올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요, 이 연합군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냥 싸우고 뭐 몇 개 얻어가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터전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될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쫓겨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이걸 뭘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지.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되는데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이 필요한데 무슨 능력이 지금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만 바라본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요,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면 능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내가 여호와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듭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역대하 20장 17절로 30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우리가 대열을 이루고 자기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에 서 있고 아빠의 자리에 서 있고 성도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봉사자의 그 자리에, 전도자의 그 자리에, 기도의 그 자리에, 예배의 그 자리에 서 있고 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고 엄마 자리 팽개치고 도망치지 말고, 아내 자리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남편 자리 부담된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 그 대열에 서 있고 라는 거예요.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그 다음에 문제 앞에 회피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걱정하지 마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참 놀라운 전쟁이에요. 원래 그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칼 연습 안 했던 애들까지라도, 여자들까지라도 창 들고 그렇게 말 타고 나가서 전쟁에도 시원찮은데 그 앞에 뭐 했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택해서 예복 입히고 성가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갖고 노래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대열 이루어서.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가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감사할 거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있는 터전이 다 쫓겨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여기서 못 느낄 상황인데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자기의 육신과 마음을 따라서 부르는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주신 새 노래,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앞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서서 대열을 이루고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2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언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새 노래를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출전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승전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요, 불평을 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택할 수도 있어요. 원망을 택할 수도 있고 찬송을 택할 수도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육체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노래를 택할 수도 있어요. 흘러간 유행과 같은 노래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그 노래가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의 모든 일들, 직장의 모든 일들, 물질의 모든 일들,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슬픔이 이제는 이 백성 가운데 눌러 앉아있는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강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만 교회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육체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더니 거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됐어요. 거기서요, 송축이라는 거예요. 불화가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전리품만 걷어갖고 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이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 제사. 구약의 제사는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생각이 죽는 것, 내 감정이 죽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풍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것. 죽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다. 자, 이렇게 내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자기 마음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완전히 싹 비울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혁신이 뭐예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담겨있는 방식,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이 방식대로만 살면 안 된다. 이거 싹 다 비워야 된다. 확 비우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생각했던 거, 감정, 느낌, 방법, 이거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들려요.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설교가 안 들립니까? 이유는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뜻이 있으면 언제나 그거랑 갈등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원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비슷한 것들만 받아들이지, 그거랑 갈등할 수 있는 정보들,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남들이 보면 그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고집 부리냐. 근데 그 사람 고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 눈에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 참 고집통같이 하는 그런 고집통 할아버지, 고집통 할머니, 아주 막. 이게 왜 그러느냐?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그 위에 그것과 비슷한 거 계속 담다 보니까 그 길, 세상을 사는 방법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성숙,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쏟아버릴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버려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큐티할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구나를 알아요. 예배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싹 비워버리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그래도 좋은 생각, 이건 나쁜 생각 소용없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최고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생각만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과 각오를 갖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야지 하고 턱 앉아있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죽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의 새노래, 그렇게 말하는 걸 말의 새노래, 그렇게 행동하는 걸 행동의 새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걸 삶의 새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새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있든지 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더 이상 가지 맙시다. 오늘 주님 앞에서 스탑합시다. 쓰고요, 서서 쏟아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 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아침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식을 모르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내 입술에 두시는 바로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새날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